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예전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에게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이란의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초강경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큼 공격하자는 얘기는 있어도 말만 하지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실행에 옮길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란 대통령은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헬기 추락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배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역사의 챕터, 이 하나님께서도 이 계시록에 보면 봉인을 뗀다고 그러잖아요. 인봉을 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는 거죠. 그 사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때가 너무나 가깝긴 가까웠구나. 그리고 하루하루가 중요한 때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이란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이제 지도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이란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들 중에 한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대통령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또 푸틴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그 짐승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대통령 짐승 이 권력자가 죽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열왕기상 18장, 19장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갈멜산 그 전투, 전쟁이죠.
일대 400 이 그 바알의 그 제사장,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같이 전쟁을 벌인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아합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다 쥐었던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짐승이었습니다. 아합이 짐승이라고 한다면 이세벨은 음녀였죠. 짐승과 음녀였어요. 두 짐승이죠. 두 짐승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죠. 마지막 때 사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이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죠.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죽인다고 얘기 나오죠. 네, 그 장면,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두 짐승이 치는 이 꼬리치고 있는 이 미혹에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예. 열왕기상 18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 갈멜산 대첩입니다. 엘리야의 그 하나님 여호와와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예. 이 바알이 갈멜산에서 한판 전쟁을 벌인 것이죠. 이 갈멜산 북쪽에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아니면은 바알인지 서로 증명하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배심원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각각 제단을 쌓아놓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이면 불을 내릴 것이고, 불을 내릴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18장에 나오죠. 너무나 격렬하게 그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몸에 칼을 대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간절하게 불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19장에 넘어온 것이죠. 18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그 많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걸 보여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믿음을 주지 않거든요. 만약에 믿음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바알을 믿고 있던 그 아합도 그렇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자기들도 할 수 있거든요. 마술 같은 그런 쇼는 자기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마지막 때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두 짐승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다만 그들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 이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불어 넣어 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해가지고 떠받들어서 그렇게 권력을 주는 것이죠. 그 두 짐승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이 계시록에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스가랴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 계시록에서도 인용하고 있죠.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군과 적군밖에 없어요. 아군은 교회고 적군은 짐승들인 거죠. 짐승과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7 교인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7이라는 숫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걸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두 증인이 누구다. 두 증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증인들이 다 순교자였어요.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 증인들이 나올 거라고 주님은 이제 그 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가 바로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은 그들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 두 증인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수많은 백성들은 깨어나지 못해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지 그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증인만큼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거예요. 말씀의 인이 새겨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생명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순교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한 건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 이란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무섭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하시고요. 즉각적으로 역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즉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그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죽은 대통령은. 근데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했어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핵시설 그 방공망 그것만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안 했어요. 오히려 이란 사실 멀기도 하지만은 이란에 그 동조하는 세력 있잖아요. 헤즈볼라 이런 레바논 이쪽에 있는 그 요인들만 암살하고 하는 정도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그 배후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기 나오는 보는 거 보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마지막 때 이 두 짐승은 이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이 싸울 것입니다. 이 교회와 싸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은 교회, 그러니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전쟁입니다. 이 두 증인과 두 증인이 싸우는 거예요. 두 증인이 짐승과 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쟁을 일으킨다. 여러분 두 개인이 두 사람이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엄청난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 3분의 1을 죽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천사들을 풀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두 교회를 잡는 거예요. 이 두 교회와 전쟁을 벌여서 두 증인과 전쟁을 벌여서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시대가 될 거고요. 교회가 정말 중보 기도자로서 일어나서 싸울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싸우면서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그 무명의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짐승과 그 세력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심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을 전했을 때 그 말 그대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엄청난 사역을 한 거죠. 그 역사가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백성들입니다.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두 증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고 내가 내 기회를 최대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면 아합은 이세벨과 악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도 연합합니다. 악한 자들도 똘똘 뭉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뭐 주님의 공동체 교회 뭐 또 무슨 여기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내 교회가 없어야 돼요. 나는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색깔의 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기 색깔 차지할, 자기 색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 몇이든 어쨌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이거를 바라보시는 거죠. 예,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저는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는지, 서로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고. 예. 마지막 때 이 두 증인도 에하드를 이루어서 두 짐승도 악의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진영만 남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의 진영, 빛의 진영과 어두움의 진영, 이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어둠에 속한 두 짐승은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빛에 속한 자녀들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 조심하십시오. 예, 다 그것은 짐승에게 권력을 실어주는 것이고, 짐승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 사람의 영혼을 갖다 바치는, 거기에 도구가 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배격하셔야 됩니다. 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건 견고한 진입니다.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이에요. 목사님들을 다 믿지 마세요. 목사님들을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이 진화론과 또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의 막시즘에 똘똘 뭉친 목사님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총신 나왔잖아요. 총신은 보수적인 학교인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글쎄요, 신학과 학생 중에서 한 50% 이상, 60% 이미 고등학교 때 막시즘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피 끓는 막 그 젊음을 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인생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각오를 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웬걸 한쪽에서는 벌써 막스의 사람에 돼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준비를 하더라고요. 참 험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전 세대는 얼마나 더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영혼을 판 거예요. 자기 영혼을,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자기 영혼을 판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 안에 벌써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개입을 눈으로 보고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라는 말도 되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아합을 보니까 아합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권력형 인간이고, 근데 아합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이 아합에 비하면 수가 굉장한 고수예요. 아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엘리야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술적인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이 말을 한 것을 듣고 보고 이 엘리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엄청난 두려웠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파워를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살려고.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 최남단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의 전부를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이죠. 남쪽 끝이에요. 남단이에요. 그러면 저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미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합이 달리는 것보다 아합이 말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 축지법이에요. 그 진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최대한 빨리 도망간 거예요. 엄청 빨리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또 광야로 들어간 거죠.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근데 현실을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남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지나간 거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를 본인이 알거든요. 그럼 이게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은요, 그 차이, 그 공백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순간을 내가 이거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지금 이미 체험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딱 지금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죽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막 걸을 때는 놀라운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엘리야가 이거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의 영역 가운데서 사역을 하잖아요. 이 도전을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과 동화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가 해로운 거,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풀어질지. 왜냐하면 두 증인이 이 엘리야처럼 사역을 한 거죠. 예.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고 또 정말 그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몸과 마음이 두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